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 우리가 의로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남겨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역동하는 주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정말 정과 욕심이, 육신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내 안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주님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복음의 주님 그러한 선명한 주님 정말 그 특성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결코 한시라도 바울이 율법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그 영에 주님 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온전히 이 복음의 정신을 복음의 영을 깨달아서 오직 성령께만 주님 우리가 조율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6장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길지 않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의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창조된 것, 영으로 창조된 것, 그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어떤 신비한 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처, 흔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에 있었던 스티그마, 그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졌던 그 흔적이죠. 그 상처.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상처는 다 깨끗하게 됐겠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상처들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새 몸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남겨진 흔적들, 그것들은 자기 몸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상처인 거죠. 그 상처는 정말 그런 고통과 어떤 어글리한 그런 보기 싫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것의 증거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어떤 표시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은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런 어떤 채찍질, 그리고 어떤 고난, 그것 속에서 몸에 남겨진 흔적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또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 몸에 남겨진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마치 영광의 그런 어떤 무늬와 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기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령을 따라 행한 그 어떤 결과물이 자기 몸에 이미 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6장에서 처음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떻게 바로잡아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를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동일한 죄와 동일한 비판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비판의 어떤 형제의 죄를 볼 때 비판의 위치에, 판단의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판단의 상황, 범죄의 상황을 오히려 사랑의 그러한 제사의 상황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5장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법, 그죠? 14절에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죠.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가 이 모든 쭉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랑. 육신의 자랑, 육체를 자랑하는 것.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하거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랑,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자랑,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삶을 은혜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훌륭히 어떤 인간의 생각, 율법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힘으로. 자, 육신의 힘으로 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 상황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은 자기 자랑이 있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게 그냥 겸손한 그런 어떤 자기 표현이 아니라, 겸손하게 지금 어떤 그런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주님만 따라왔을 뿐인데 이걸 주님이 다 하셨네. 사실 제가 이제 이 공간에 왔을 때, 우리가 이 건물을 얻었을 때도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방음판 하나 우리가 붙인 게 없구나.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의 그 정말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 자랑이 자꾸 자기를 채우게 되고, 무슨 말하지 않아도 자꾸 자기가 잘했다는 그 어떤 자기의 성공과 업적에 대한 인식이 자꾸 생기고, 또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꾸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깔보고 비하하고, 저것도 못해? 왜 저렇게 사냐? 이런 어떤 판단과 비판이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이 판단의 기제가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육체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월감을 갖는 율법에 의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썩어질 열매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제 내가 정말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심고 있는지. 자, 7절 말씀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행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삶의 선택, 그리고 내 삶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썩어짐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거기에는 후회와 비터네스, 쓴 것과 고통이 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길을 선택하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과 조율되어서 성령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 주신 생명으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그 생명과 하나 되어서 조율되어서 우리가 걸어간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원히 잊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칭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길은 무엇 때문에 선택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믿음으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두려움이나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고통,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어떤 박해, 조롱, 이런 것들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인지, 이걸 더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것이 금방 어떤 열매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뭔가가 보이지 않고 결과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내는 그 시간이 오면 드디어 내가 성령으로 심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주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돈을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하신 일, 당신의 흔적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 준비되고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성령을 구할 때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가 육체로 심고 있는 것이고 무엇이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하는 것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분명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더 십자가가 자랑되고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비밀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빚어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주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성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성전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집에 거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에서 주님 돌이켜 영원한 것을 주님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영원한 주님 이 복음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